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내일 또 대근이 군대 간다고 또 축하해주러 송별식인가? 어쨌든 오늘 또 예배할 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들 또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이 있더라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도다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뒤에 보면은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놓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요. 헛되지 않다예요? 헛되다예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헛되다는 분, 헛되다는 분도 있어요. 해석이 달라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헛되다는 것인지 헛되지 않다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 아버님이 한 70대 되셨을 때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나무 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이야기를 드론 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참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참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7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그 세월이 의미 있다, 보람차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헛되다, 참 허무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그때라도 헛되다는 것을 아시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헛된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젊은 날에 청년의 시기에 헛됨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 뒤에 청년들 와 계신데 인생이 세상이 참 헛되다는 것 고백할 수 있어요? 유의미하죠, 그죠? 뭔가 살아볼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헛됨의 의미는 헤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숨, 우리가 호흡하는 숨 있죠, 그죠? 숨. 그 다음에 전기, 물이 끓을 때 올라가는 전기.
그 다음에 공허 이런 뜻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문자적인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들 찾을 만이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속에 있는 의미로서 헛됨의 의미가 뭘까 찾아보니까 피곤하다는 겁니다. 허무라고 하는 말,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뭡니까? 족함이 없다. 자족함이 없다. 이게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차지 않는다. 이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20년을 살아왔던 70년, 80년을 살아왔던 피곤하지 않아요? 자족함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한 3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비춰져요. 헛되다는 말의 의미로서요. 2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쭉 읽진 않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이 헛되다는 말이 염세주의인가? 염세주의를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염세주의가 뭔가 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문으로는 싫어할 염자와 인간세, 세상세.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나 세상이 실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전도자가 지금 말씀하는 게 염세주의인가? 맞다? 아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비관주의인가? 비관주의. 8절 같은 경우 보면 그렇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죠. 비관주의의 뜻은 뭐냐면은 슬플 비자와 볼관이.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이 보면은 슬픔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비관주의다. 여러분은 비관주의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이래 보면은 허무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허무주의가 뭐냐 하니까 빌허자에다가 없을무, 비단 말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허무 이러면은 매우 허전하고 쓸쓸함.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져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세상과 인생이 염세적이고 그 다음에 비관적이고 허무적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말하는 염세, 비관, 허무에 전제가 있어요. 어떨 때 염세와 비관과 허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하면은 또 해석되어지느냐 말되어지느냐 하면은 5절하고 3절하고 9절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염세적, 비관적, 허무적인 어떤 그런 세상, 인생으로 볼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해 아래예요. 해 아래. 해 아래 있으면 그렇게 보여진다. 여기서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양, 선이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지만 또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은 세상, 땅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해 위에는 뭐겠습니까? 하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염세, 비관, 부무가 있다. 그래서 염세, 비관, 허무를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다란 말의 의미가 무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삶과 의미가 있는 삶의 차이는 땅 아래에 있느냐 땅 위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있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자는 지금 뭐요? 해 아래는 염세, 비관, 허무밖에 없으니까 해 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처음에 첫 구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그죠? 해 아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으니 해 위를 바라보는 그 성도와 공동체가 되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생이나 세상이 염세, 비관, 허무적으로 살자 이게 아니죠. 강조예요. 근데 그 강조도 보통 한 번 하면 강조는 아니지만 두 번만 하면 강조죠. 그렇죠? 같은 말을 두 번 하면 강조잖아요. 그런데 오늘 헛되다는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됨이냐, 무의미함이냐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 5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살면 그만큼 유의미한 세상과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는 이제 제일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우리가 일찍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있을수록, 강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할수록 헛됨에 대한 강도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일찍 발견하면 일찍 발견할수록 이런 나이에 이 세상과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자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지금 헛되다를 막 5번이나 강조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강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절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전도자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는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왕이 다윗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인 거죠. 근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말보다도.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의미인가는 모르죠.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이렇게만 알고 있지 다윗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이 1절을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뜻이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뜻의 의미가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받는 자인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확했고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오늘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해 아래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해 위에 있는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는 자기의식이 아주 강한 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혈통적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해 아래는 다 헛되다, 무의미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랑,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강했던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많이 들었죠? 예루살렘 뜻은 또 뭘까요? 평화의 성읍,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평화예요.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바로 샬롬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왕이다. 곧 뭐예요? 평화의, 평강의 왕이다. 극치를 사는 존재다. 극치의 존재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는 편안이 아니죠, 그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권력 있고 이래가지고 편안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평안이고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 평화, 평안이
다윗에게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죠. 왕이니까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이것은 영어 성경인 teach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또 다르게 이제 그 뜻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우두머리, 그 다음에 설교자, 강연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그게 헛됨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은 지혜가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 우두머리, 설교자, 강연자 뭐 이렇게 하는데 스승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혜의 소유자 뭐 그렇게 저는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럼 세 가지 묶어 보십시다. 사랑의, 평안의, 평화의, 평강의, 지혜의 존재, 최고봉의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해 아래 사람이 아니라 해 위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 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 아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헛되다, 영세적이고 비관적이고 허무적일 수밖에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하나님 없이 염세나 비관이나 허물을 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갈 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해 아래 사람이 아니라 해 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정말로 유의미의 사람으로, 유의미의 세상과 유의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대건이 왔으니까 대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대건이 이제 군대 갑니다. 내일은요. 군대 갈 때 사람들, 군대 가는 사람들이 군대를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군대 가는 거를 끌려간다. 끌려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아직 뒤에 안 가면 지금 모르나 보지. 많은 사람들이 썩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있을 때 많이 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보시. 야, 군대 가서 3년 가 썩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해서 해 위의 이야기예요, 해 아래 이야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군생활 할 때 그 모든, 요즘은 18개월이죠. 이제 18개월 동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군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유의미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해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요.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말합니까?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힘들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럼 그거는 해 아래에 있는 이야기예요? 해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아, 내가 해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 내가 해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뭐는 힘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요.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아, 이 속에도 내가 지금 현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해 아래에 있으면 불행이에요. 그러나 해 위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복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갈 때, 특별히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홍해도 만나고 뭐 이제 애굽 군대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문제라면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을 문제다, 원망이다, 불평이다 탓하면서 그 사건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바라보고 해석하며 말하고 권면해주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 위를 사느냐 해 아래를 사느냐를 그 다음에 정탐꾼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똑같이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다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거기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겠더라. 왜?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는 그림의 떡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기골이 아무리 크고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해 위의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땅 아래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데, 해석하는데, 말하는데,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말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는 게 다르냐? 아니, 똑같은 사람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고 나니까 땅 아래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자인데 제자라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땅 아래 사람의 해석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해 위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야기 들으려면 한정도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결론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겠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헛됨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해 위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아들, 사랑이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왕, 평화가 충만한 사람, 전도자, 지혜자가 되면은 염세나 비관이나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의미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감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젊었을 때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유의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근데 유의미는 해 위의 사람만이 유의미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청년인데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유의미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유의미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생각한 유의미라는 거지.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의미라고 말하는 것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유의미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 앞에 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이 말했던 유의미가 무의미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부딪혔을 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의미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간들이 다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던 유의미고 최종적인 건 뭐예요? 무의미를 살면서 유의미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젊은 날에도 유의미를 살고 노년에도 유의미를 살고 영혼을 유의미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해 위를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옛날에 뭐 80년이지만 지금은 100세, 어떤 사람은 재수 없으면 120세라는데 왜 재수가 없습니까? 하늘 위를 살아가는 사람은 120년도 재수가 없어 120년 사는 게 아니라 유의미로 120년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차이는 땅 해 위를 사느냐 해 아래를 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바로 뭐예요? 해 위를 살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 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해 아래에 내가 생각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 유의미에 붙잡혀가지고 진짜 유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헛됨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 유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